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이마다 소성하여 살아나게 해주시고 고쳐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채워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의 핵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왔다가 병 고침을 받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이런저런 직분도 가지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독교를 만난 사람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활된 영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요 죄인이요 껍데기만 종교인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그래서 기적이 또는 표적이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음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두움이 깔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요, 죄에 대한 저주요,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몽땅 받으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운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른 소리 가운데 마가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소리를 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왜 무서운지를 가르치십니다.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모든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우리 낮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소는 가리워진 커튼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담이 막혀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무셨다, 찢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자르려는 건 세상에 있는 종교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은혜가 계시적 구원, 곧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처럼 가까워지고 부모 자식처럼 아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다니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은 휘장에다 대고 소리치는 겁니다. 휘장 안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휘장이 가로막혀서 임하지를 않는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예수 믿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다녀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둘로 딱 찢어졌다는데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는 나누어진다는 뜻인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가 마지막에 나누어질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좌우가 나누어진 것처럼 믿는 자와 불신자가 나누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과 불충한 사람이 나누어진다. 상 받을 사람과 벌 받을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이 휘장의 나누어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충성과 불충, 믿음과 불신, 그리고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버리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휘져진 휘장 사이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져서 살게 된다는 걸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은혜는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죽으시는 현장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여서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온통 널려있는 은혜를 수확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에 넓혀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수확하고 거두면서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두는 게 축복이요, 축복은 하나님이 널려 놓으신 은혜를 거두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가에 앉아서 가르치실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안식일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칠 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이렇게 쳐다보다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축복받아서 번성하는 걸 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말이죠.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다? 은혜를 깔아놓으셨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은혜를 수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오늘 주님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좀 더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진리를 아는 기쁨이 은혜로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백부장이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성경이 증언합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에 대해서 나와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공회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서 회의를 하고 재판을 했던 그룹의 한 사람이 공회원이잖아요. 거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고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관여를 했던 사람 중 하나라고 봐요. 근데 예수를 향하여 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백부장이 군인이니까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섰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감독관이었다 하는 걸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일일이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독관이 되어서 백부장이니까 감독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감시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낱낱이 지켜보게 되었다. 이게 은혜지요. 십자가에 달려 사람 죽는 걸 지켜보는 게 뭐 좋은 일이겠어요? 기쁜 일이겠어요? 즐거운 일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무섭잖아요. 두렵기도 하잖아요. 참 비린내도 나고 뭐 겪어서는 안 되고 들어서는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주 정말 나쁜 일이죠. 이걸 가리켜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그걸 자세하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감독관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는 꼭 좋은 것으로 오지 않아요. 나쁜 것으로도 오고 아픈 것으로도 오고 슬픈 것으로도 와요. 중요한 것은 그 슬픈 것이든 아픈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이 있으면 슬픈 것에서도 은혜가 와요. 믿음이 있으면 나쁜 것에서도 은혜가 와요. 믿음이 있으면은 흉측한 일을 통해서도 은혜가 와요. 그래서 고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죽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이 백부장에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숨지심을 본 사람이다. 증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백부장이니까 수하에 몇 명의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의 군인의 대장이 100명의 자기 수하를 데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백부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냥 지휘관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군대 대장 중 하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백부장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집행하면서 같이 예수님의 죽는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쳐다보고 세세하게 그것을 기록하였다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짜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세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주 무서운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 죽었는데 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놈 죽었어. 로마의 역적 죽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십자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도 없는데 그걸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고백도 하지 않으면서 그걸 집에다 붙여놓고 있고 차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처형하는 감독관이었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튀어나왔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 걸어놓는 게 아니고 내 고백이 이 십자가와 함께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찬송이 절로 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힘이 생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 감독관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숨지심을 바라보고 이 백부장이 고백하는 말,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축복하고 싶어요. 성경을 볼 때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교회 들어가고 출입하고 집에 들어가고 어디 가든 십자가를 발견하고 볼 때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걸어만 나도 변화가 일어나요. 보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백부장과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어요.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을지어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목에 걸고 이걸 만질 때마다, 어떤 운동선수는 골 한번 넣고 볼을 차기 전에, 뼈대를 휘두르기 전에 자기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만지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미신이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싶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오늘 만지면 이 내가 만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은혜가 온다. 나는 십자가를 만지기만 하면 만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면 그거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걸고 다니세요. 그리고 만지세요. 필요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를 만지면 내가 만진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백부장은 말이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하고 100명의 수하들을 데리고 그것을 바로 앞에서 주목하여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도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십자가를 그렇게 수십 번씩 보고 목에 덜렁덜렁하고 달고 다녀도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 죽어있는 영이죠.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일에 사형 집행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얼마나 귀중한 은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고백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의인의 죽음이었다는 걸 백부장 한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줘도 장님들은 몰라. 은혜인지를 모르고 축복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인하시는 건지를 몰라. 장님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어떻게 그렇게 봐 그래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듣고 그래. 몰라요. 장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장님들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귀머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벙어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군인이었지만 그 모든 집행 과정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아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요. 눈이 열린 거죠. 귀가 열린 거죠. 심령이 활짝 열린 거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스도셨도다.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십자가 그러면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면서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의인이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 그걸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군지 아세요? 제가 제발 뛰어넘자고 하는 거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도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될 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목사직을 가져도 아닌 사람이 많다는 거. 어떤 직을 가져도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러면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구세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도 그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마약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음란한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중독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다 성도 아니에요.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죄인.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조금 말을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건 죽은 영혼이다.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을 때마다 이거 와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임을 또는 죄에 대하여 어떤 대가가 요구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뭐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 받았다는데 뭐 방언도 한다는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 죄에 대하여 이만한 깨달음이 없다. 죄에 대해서 이만큼 심각하게 깨닫지를 못한다고. 성령의 사람 아니. 성령 받은 사람은 죄에 민감해요. 죄와 싸워요. 그리고 죄를 아주 미워하고 죄를 날마다 씻어서 정결케 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죠. 성령 거룩한 영이죠. 우리를 거룩한 대로 인도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최초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망 언도를 내리고 내쫓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죄라는 게. 아간이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죄에 대한 눈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태도를 취하는 사람, 그게 십자가의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십자가 잘못 보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 신비 줍니까? 복을 줍니까? 뭘 갖다 줍니까? 이거 걸어놓으면 요술방망이처럼 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기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게 죄다.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절대로 관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심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심지어 처음 율법이 뭐예요? 저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배도 기도도 어떤 생활도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 첫째는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사함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계속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받지 못하면 예배가 헛예배가 돼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해결받고 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행복하지 못하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좀 저하고는 안 맞는 단어기는 한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화 감동이 없다. 감격이 없다. 그거는 무슨 설교의 문제가 있다든지 말씀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날 기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죄의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거. 헌금 생활 못하는 사람한테 마침 본문에 11조 헌금 얘기가 나고 막 헌금 얘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기도 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고 막 설교가 되어지면 그게 부담이 되지 은혜가 되겠느냐? 봉사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10년, 20년, 30년 믿어봐도 양말 한 조각 누구한테 선물해보고 대접해본 적이 없는데 섬겨라, 봉사해라. 그 은혜가 되겠어요? 내 속에 은혜 받지 못한 죄덩어리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은 그걸 가리켜서 은혜를 가로막는 암덩어리 그랬더라.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은혜가 암덩어리처럼 자기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서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눌려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인과 계통의 암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비스켓류 같은 걸 잡수시면 안 되거든요. 밀가루 제품 많이 잡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암의 먹이에요. 강아지한테 먹이 주듯이 내가 자꾸 비스켓 먹고 빵 먹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암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커지고 빨라지고 온 몸으로 자꾸 여기저기 자꾸 번져나가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과 설교가 내 속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죄를 통해서 은혜가 분리돼서 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죄와 포장이 돼서 퍼져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 내 죄가 굉장히 심각한 거로구나.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심각한 거구나. 그걸 깨달으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백하셔야 돼요. 깨닫고 시인하고. 대부분 죄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죄를 지적하면은요, 아유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네요, 그게 죄인 줄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야,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랜다더니 꼭 그 격이다. 네 까놈이 뭔데 나한테. 그렇단 말이죠.
또 아들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머리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래 그러는 거죠. 교회 와서 자꾸 그러면은 우리를 뒤집어 씌운다, 억압한다, 뭐 율법적으로 자꾸 묶는다, 뭐 어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잘 시인할 것 같고 고백할 것 같고 자백하고 토설할 것 같지만 제일 안 되는 게 그 문제예요. 죄를 토설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제 토요일인데 부부싸움 했는데요. 제가 성질이 나서 컵을 확 던졌어요. 아내한테 저주의 말을 퍼부어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예배드리는 사람 있나요? 안 해요. 하나님, 지난달에 11조 때 먹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11조 하는 사람이 있나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장 귀한 죄 문제를 잘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엉터리로 가르쳤냐면 예수 한 번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행동으로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믿음은,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행위로 짓는 모든 죄, 생각과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잘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남겨두지 않아요. 묵히거나 썩히지 않아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 버려요. 죄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사람, 씻어내고 정결하게 닦아내고 늘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해가는 사람,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자백하면, 믿음이 성숙해지면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밝아져요.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아, 저기 가면 죄 짓겠구나. 저런 짓 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전에는 뭐 좋은 거 편한 것만 찾는데 아유, 이것도 나한테 있는데. 그리고 넘기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제 영에 대한 거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잖아 보아요. 두 번째는 삶이 날마다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삶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뀌지 않고 어떻게 하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위선, 이렇게 보이기,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 목사니까 제일 포장하기 쉬운 사람들이 목사직을 가진 사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질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포장을 해서 아닌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까지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삶이 새로워지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는 삶을 갖는 거예요. 성질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포장하는 거는 변화가 아니에요. 꾸미는 거지, 외식하는 거지.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만성적인 죄의 습관이 있어요. 내 가슴 깊은 곳에는 다 십자가에 내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한 나만의 욕심과 정욕이 있어요. 기호 생활이 있어요. 기호 생활.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겉으로는 뭐 사랑합니다, 뭐 합니다,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는. 생활에서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생활 안 바꿉니다. 아유, 이것마저 안 하면 친구 다 떨어져 나가지. 이런 것마저 안 하면 아유, 사업 이거 어떻게 하지? 생활의 변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로 마음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활의 변화. 그걸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열매요, 회개의 열매요, 의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생활의 변화가 있으면 마귀는 떠나가요. 사단은 물러가요.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생활을 변화했을 때 갖는 은혜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아주 표현 중에서도 듣기 거북한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보러 개가 되지 말라고 그래요. 개가 되지 말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개가 되지 말라. 그리고 설명까지 해놓으세요. 개가 뭐 하는 거죠? 먹은 것을 토해내고 토해낸 것을 다시 집어먹어요. 개 같은 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토해내고 다 주님 앞에 어쩌고 하면 그걸 왜 다시 하나 둘 주워 먹느냐는 거예요. 숙성새도 더 맛있을래나? 넣었다가 뺐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숙성이 돼서 더 맛있어서 홀딱홀딱 집어먹는 개 같은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많아요. 토해낸 걸 다시 집어 삼켜 먹어요. 토해낸 거. 누가 하고 막 욕해대고 손가락질하고 돌 던졌던 그 짓을 내가 다시 주워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리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 읽으십시다. 20 몇 절이죠? 38절? 9절? 네, 9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가르쳐서 하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토해내오는 내 신앙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 그렇게 했어요. 보고 바로 토해냈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의인이었도다. 구세주로도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40절과 41절인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이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래요. 성경의 중심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누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마 여전도의 시초 아니겠어요? 성경에 여자분들을 멸시하거나 차별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감추어지고 여자분들이 자꾸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 떵떵거리던 베드로 어디 갔어요? 제자들 어디 갔어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누구만? 여자들만.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따라온 거예요. 심판, 재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외치는 다 들은 거예요. 누가? 여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에게도 더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긴 하셨지만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성경의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땅에 출생하는 데 도구로 쓰인 마리아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왜 멀리서 바라봤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법이 금해서 그래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금해져 있었어요. 가까이 못 와요. 그런 자리에 여자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도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로마법도 그렇고 유대의 법도 그렇고 성경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사람 죽는 자리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법대로 멀리서 보는 거예요. 법을 지켜가면서 믿음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 지키면서 믿음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부흥, 성장. 법을 안 지키면서 믿음을 지켜요. 믿음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 줄로 알아요. 건축법 지켜야 돼요.
세법 지켜야 돼요. 선거법 지켜야 돼요. 우리 교인이 대통령 나오고 국회의원 나온다고 선거법을 안 지켜가면서 그 교회에서 교인의 선거를 도우면 안 돼요. 법을 지켜가면서, 세를 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해도 관세법을 지켜가면서 돈벌이를 해야지 돼요. 사업을 해야지 돼요. 여기 보니까 멀리서 봤다. 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랐다. 어려움은 있겠죠. 법 안 지키고 하는 것보다. 불편하기는 했겠죠.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지켜가면서 믿음도 지키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여인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지. 멀리서 봤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어때요? 징그러워. 힘들어. 그러니까 차마 가까이서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저 장례 많이 추러드렸거든요. 제 손으로 천국 보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때 질병을 가진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7, 손자까지 아마 10명, 일개 소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숨을 거두고 천국 가시니까 그 방에 안 들어가. 그때 당시 마스크가 흔하지 않을 때 어디서 구했는지 다 마스크를 쓰고 나왔더라고. 그럼 누구만 마스크가 없어? 나와 우리 집 사람하고 교역자 몇 사람만 마스크가 없이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철도국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철도 이렇게 수리하고 하는 그런. 그거 수리하다가 그날따라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근데 휙 지나가는데 반쪽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체를 보기가 정말 흉하거든요. 무섭거든요. 아내도 자식들도 그걸 가까이서 못 봐요. 입관하는 데 와서 그거를 염호하고 뭘 해서 아버지, 어머니, 여보 못 하더라. 너무 흉하니까. 멀찍이서. 이러고. 그걸 보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장례 다 마치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1달, 2달간 눈만 감고 자려고 하면 그게 떠올라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왜 멀찍이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의를 다 갖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죽였어요. 처절하게 죽였어요. 비참하게 죽였어요.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멀찍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운명하시나 시간 재고 있고, 어디 묻히시나 묻힌 자리 보고. 그 절차를 못 밟았으니까 나중에 보면 알지만 유향을 사다가 발라드리려고 준비를 다 갖추고 오잖아요. 멀찍이서 적용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어. 그게 죄인들의 세상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짓. 애를 낳아서 버렸대. 또 낳아서 또 버렸대. 6개월밖에 안 된 애를 15층인가 20층에서 내 던져 죽인다는 거. 칼로 찔러 죽이고 양맥에 죽이고 몽둥이로 패 죽이고 이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칭찬하고 덕을 기리고 찬송할 만한 일만 있습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서도 지는 천사를. 믿음 생활 잘한다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한 번쯤 돌아보세요. 이건 내가 생활하는 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짓 아닌가? 돌이켜보세요 좀 제발.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멀찍이서 바라봤다고 주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때는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라만 주고 있는 눈빛을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도울 수가 있습니까? 멀찍이서 쳐다. 졸졸졸졸 예수님 곁을 슬슬 멀찍이서 따라와서 그냥 그 곁에서 눈물 흘리면서 훌쩍훌쩍하고 서 있는 것이. 그래서 그냥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40절 말씀 같이 볼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든지 어디 가시든지 꼭 이름이 올렸던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마 여자들 중에는 이분들 아니겠어요? 살로메. 여러분, 꼭 주의 일에, 선한 일에, 하늘에 상 받을 일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명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때 그 일에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누가 했다. 얼마나 이쁘고 곱고 아름다워요.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간 건 아니지만, 변화산에 같이 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곁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목도한 사람 중에 아무개가 있고 아무개가 있고 아무개가 있었더라.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41절은 이분들의 정체를 밝혀줘요. 4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사람들의 정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갈릴리.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지요. 거기서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기로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창녀의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도 있고, 귀신 들려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갈릴리의 사역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섬기면서 산 사람. 예수님에 따라다녔어요? 제자들처럼 우편에 좌편에 앉기 위해서 섬기러 따라다녔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러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을 섬기십시오. 구역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교회는 섬기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일지의 기록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참 잘 섬기던 사람들. 저도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얼굴만 봐도 제가 눈물이 글썽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기까지 거쳐온 생애를 쳐다볼 때마다 혼자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권사님 참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따르며 섬겼다. 따르며 진리의 도를 따르며 복음을 따르며 가르침을 따르며 순종하여 섬겼다. 주 안에서 이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회복을 입었습니다. 성도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쫓아다니며 섬겼다.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팬텀 아니겠어요? 가수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뭐 해주는 조공자들이 있답니다. 예수님을 조공한 사람들이죠. 뭐 가수 생일이라고 뭐 밥상을 차려주고 어디 뭐 공연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식사를 하고 뭐 옷을 하고 뭐 차를 사주고
교회에서는 오히려 흠만 찾고 점만 찾고 찢어 발길 것만 찾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쫓아다니면서 섬겼다.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섬김으로 열매를 맺었다. 섬겼다는 말은 물질 봉사했다 그 말이에요. 전도 사역할 때 물질 봉사했다. 전도 사역할 때 머리 깎는 데 도왔고 손톱 깎는 데 도왔고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하면서 힘이 되어 주었다. 예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올바른 신앙 고백과 함께 본이 될 만한 삶까지 산 사람들. 요즘 교회에 추잡한 일이 뭐냐? 입술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좋아요. 신앙 고백 틀린 사람들 저 별로 못 봐요. 삶이 더러워요. 삶이 죄예요. 이분들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향기로운 믿음을 드러낸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고백, 바른 고백해야죠. 그러나 삶으로 그 향기가 드러나야죠. 똥냄새 내지 맙시다.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못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배운 것 말고 아는 것 많다고 자랑하고 난리 법석 치는데 삶의 향기가 따라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크게 둘 다 합해졌어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받은 은혜의 향기가 있다. 내가 치료받은 사람이라는 치료해 주신 사랑에 대한 향기로운 섬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실까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또 이 외에도 있었다.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이제 제 생명 취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얘야, 너 말고 내가 숨겨둔 사람 몇이 있어? 7천이 있어. 7천. 이 외에도. 이게 참 복 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린 반대를 해요. 내가 범한 죄가 그것뿐인 줄 알아? 이 외에도 수두룩해인 막 그런 거 말고 선한 일이, 착한 일이, 향기로운 일이, 섬기는 일이 이 외에도. 성경은 이런 분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래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며느리를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죽으면서 아들, 딸에게 그렇게 남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수고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유, 수고 많이 했다, 아들아. 나라 참 수고 많이 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 말 남기고 갈 것 같아.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라 고생 많이 했어요.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너 좋고 나 좋자고 얼버무려서 손잡으면 될 일인데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고. 안 돼, 못해.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들.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고 내가 구원받으라고 저렇게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으라. 보면서 뭐 느끼세요? 이야,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내 죄가 저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믿으면은요, 여러분 교회가 폐쇄당해야 돼요. 그 죄의 심각성 아세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흔들림이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인지 뭔지 때문에 안 모이다가 이렇게 무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이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 백부장 여인들, 그런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부터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향기가 있고 우리 예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어서 그 생명록과 기념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주님 앞에 설 때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면류관 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셔요. 그리고 은혜가 되시면 좋겠고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의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셔요. 위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제 삶이 추린 이들에게 떡이 되게 해주세요. 헐벗은 이들에게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넘어진 이들에게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합심하여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현장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하나 빼놓지 않고 낭낙히 보고 기억하면서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부터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헌신하고 충성하여 복음과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주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죽음을 위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충성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도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저희들의 이름도 증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곁에 있던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백부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고, 의인이었다고 고백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는 여인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 복음과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여인들, 주님과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충성하여 삶의 향기를 나타낸 여인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도 그렇게 예쁘고 곱고 아름다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